넘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리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This is how you should pray.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있을까? 자, 동물이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지만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지만 인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문화, 종교, culture and religion이죠. 문화와 종교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과 확실히 구별시키고 차별화시키는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들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열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네. 그러니까 뭐 동물에게는 문화 생활도 없고 또 이제 세상 말로 종교 생활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 아닙니까? 근데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 역시 인간다운 인간이 아니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십니까? 기도하고 사십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며 사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다면 참 인간이 되십시오. 시작. 예, 기도할 때 진짜 우리 인간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조용기 목사님은 하루에 6번에서 7번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신대요. 그것만 하고 딱 끝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도 하지만 주기도문을 6번씩 7번씩 하신다. 그게 그냥 단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특별히 이 본문을 준비하기 때문에요, 제가 침대에만 누우면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근데 정말 좋아요. 주기도문이 이래서 능력이 있구나. 그 의미를 알고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니까 그것이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운동선수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항상 운동장을 10바퀴 7바퀴 막 이렇게 돌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거르지 말고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라. 우리 교회 아이들 주기도문 다 외우나요? 우리 아이들 영어로? 그 큰 아이들 말고 요 꼬맹이들, 말하기 시작한 아이들. 여러분, 커다란 참나무를 보세요. 커다란 참나무. 그 참나무에 사실은 생명력이 그 조그만 도토리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참나무가 되듯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교부도 있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지금까지도 설교를 여러 번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러분 굳이 이제 헬라어 문법을 들어간다면 present active continuous indicative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 그런 얘기죠. 제자 중 하나가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가서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기도가 우리가 소위 뭐라고 말해요? 주기도문.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기도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이죠. 오히려 주님의 기도는 중보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완전히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데 편의상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주기도문. 자, 이 주기도문이 혹시 누가복음 이 11장 외에도 어디 한 군데 더 나올까요? 마태복음 6장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신학교 갈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조금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원색적이에요. 그러니까 첨가된 게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교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배를 위한 기도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실린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 되어서 실린 형태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쩌면 확실히 모르지만 거의 확실하죠. 근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르칠 때는 이렇게만 가르쳤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교회의 기도문이 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마태복음은 서론에도 하늘에 계신 막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우리가 외우는 그런 기도문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제 가르치십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뭐 필요를 구하고 얻고 이런 행위이기 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요청 이전에 관계가 선행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꼭 무슨 쇼핑 리스트 보는 것 같죠. conversation이 아니라 too often our prayers are more like shopping list than conversation.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한번 적어볼까? 쇼핑 리스트 좀 적어볼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꼭 기억하세요. 관계가 먼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안 불러서 서운해요? 아버지를 불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나라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버지 할 때. 아버지가 아빠죠. 아빠. 영어로 A, B, B, A로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빠, 아버지. 근데 아람어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창한 존칭이 없어요. 그 언어 자체가. 대신 아주 간단한 애칭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부르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도 아빠, 영어로도 아빠, 우리도 아빠. 그러니까 기도는 친근한 아빠에게 얘기하듯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별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그분은 또한 내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기꺼이 우리의 대화에 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일단은 나는 너와 대화하기 원한다. 나는 너와 말하기 원한다. 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관심은 우리의 요청, 요구 이런 거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나랑 좀 얘기 좀 할래? 난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의 1차적 관심입니다. 그러면 2절로 가보세요. 아니 2절 거기 계속 보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prais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높이는 거. 그러니까 first Jesus praised God, then he made his request.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먼저 찬양했어요. 먼저 요청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사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도 말씀 듣기 전에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율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자꾸 찬양하면서 내가 이분께 기도하는 거구나. 이제 기도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요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어떤 면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도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뭐가 된다고요? 동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실감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주세요라는 게 양식으로 대표되는 하나의 이건 심벌 월드예요. 상징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식에는 뭐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돈을 주시고, 오늘 필요한 입을 옷도 주시고, 오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오늘 내가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에너지도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설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역과 능력과 에너지와 지혜를 주시고, 뭐예요? 여기에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일상의 필요, 오늘의 필요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내가 진짜로 먹을 양식,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될 수입, 밥 세 끼, 어떤 분은 두 끼,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집니까? 여러분의 믿음 어떤가 한번 제가 테스트 해봐야 되겠네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뭐 직접 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상황과 여건과 직장과 건강과 가정 하나님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our daily, each day our daily bread.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God's provision is daily. God's provision is daily. 왜 그럴까요? 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채우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구하라는 것은. 야, 오늘 거만 구해라. 내일 거는 내일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매일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일주일치 주세요 하고 6일 놀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빠이빠이 see you next week 이러면 안 되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don't ask the bread for the rest of your life. 우리 남은 인생을 위해서 미리 다 구하고 놀고 먹으려면 안 돼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얼마큼이에요? 5,000칼로리? 얼마큼이에요? 얼마?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처음 유학했던 학교에 그 학교를 창설했던 분, 그러니까 중에 한 분이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미스터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요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 필요한 100만 불을 주시옵소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하루에 정확히 들어가는 돈이 대략, 정확하게는 아니고 대략 계산하면 100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서포트 안 들어오고 누가 도네이션 안 하고 학생들이 학비 안 내고 학생이 안 오고 그러면 학교가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할 때 스케일이 벌써 틀리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100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대단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 각자 틀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이 있어요. 근데 욕심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욕심껏 구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다 썩어서 버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예배 잘 드렸다고 그래서 또 내일 이 힘으로 버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또 내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보면 이제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헬라어를 보면 죄라는 단어가요 11개나 됩니다. 11개. 근데 여기 쓰인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지 가장 정확하냐면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자 내가 빚 그냥 다 탕감해 줄 테니까 하나님 우리 빚도 탕감해 주세요, 이런 뜻에 가까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크레딧 카드를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쓰는 순간 빚을 졌죠. 그러면 월말에 갚아야 돼요. 자, 마찬가지예요.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빚을 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정산해야 돼요. 죄를 지면 빚을 지는 꼴이 돼요. 그게 뭐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도는 죄를 짓지 않죠. 저요? 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빚이에요. 갚아야 될 빚. 그 결과를 하나님 대신 좀 탕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대신 누가 속죄제물이 돼서 죽으셨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어떤 컨디션이 있죠. 하나님, 우리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도 남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말하기 전에 나도 남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돈을 꾼 사람이 있습니까? 돈 그냥 받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고 원수를 갚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잘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왜? 나도 그런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그리고 나도 이제 주님께 또 그런 기도를 또 드려야 되는 형편인데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빚을 그냥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아주 너무 분명해요. 뭐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용서 안 하겠다. 분명히 이러실 분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용서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자, 우리 이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하반절 다음 스크린 가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입버릇이 되면 안 돼요.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더 뭐라 그럴까요? 남들이 볼 때 맨날 저런 얘기나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뭐 서운해. 삐졌어. 이런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이 열매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말을 공공연히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속으로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솔직히 속으로 시험은 든단 말이에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의 길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나 두려워요. 저기까지 갔다가 나 못 견딜 것 같아요. 나 그 시험에서 못 헤어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길로 인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이런 기도 다 허락하셔요. 하나님 나 이번 달에 경제적으로 거기까지 내려가면 나 정말 주님 원망할까 봐 두려워요. 그 길로 가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결정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자칫 내가 잘못 결정했다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났다가, 사인 한번 잘못했다가 내 남은 인생 20년이 꼬이고 30년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감당 못할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하려는 거예요. 계속 안 하다가 한 대 또 얻어 터지고 아이고 이런 가가지고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속에 빠져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시험이 마귀에게서 온 템테이션, 유혹이라면 그 시험에 빠져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도는 죄 가운데 있으면 정말 불행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들까요? 아직도 죄에 끌리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젊잖아요. 갖고 싶은 게 많은 나이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헤어나올 길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속으로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돈 보면 가만히 보면 돈광이 확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커지나? 네.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관계 속에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끌리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성향. 그래서 우린 날마다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영적 전쟁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무시로. 순간순간. 일터에서도 갑자기 는데이 디몬이라고 정오에도 이 마귀가 있어요. 일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직장 때려쳐?
가정 팽개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마귀가 순간적으로 줄 수 있는 생각이야. 가서 한번 땡겨봐. 재산을 탕진해봐.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도 막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돼요. 아니면 말고 이러면 안 되고, 진짜 절박하게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마태복음은 한마디 덧붙이죠.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마태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는데 누가가 미스한 건지, 아니면 마태가 기억력이 좋아서 마태만 기억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설교를 2번 하셨는데 한 번은 빼고 얘기하셨는지, 한 번은 그것까지 하셨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한 건 마태는 애대했어요.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 악한 자, 여러분에게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탄이 모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왜 울까요? 배가 불러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울까요? Devil is hungry lion. 그렇죠. 배부르면 잠을 자겠지만 배고프니까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것처럼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요 중에 누굴 쓰러뜨릴까? 오늘 여기 나오신 이 우리 정말 보석 같은 일당 100이니까 여기 한 오늘 1500명 정도 나오셨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쓰러뜨릴까? 오늘 이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지쳤을 때, 혹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의 영을 나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잘못된 결정하게 하고 잘못된 행동하게 하고, 자,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4장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시험거리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어떤 사람은 근데 틈이 너무 커요. 마귀가 들어갔다가 너무 넓어서 당황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누가 나에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지 몰라요. 악한 자가 있다니까요.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술 취한 자가 나타나서 내 차 들이박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뺏겨가지고 또 주일이라는데 방해받고 일하는데 방해받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내 하루를 망칠지, 누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지 몰라요. 뿔 달고 오지 않아요. 그 악한 마귀가.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우리 인생을 망치는, 오늘 하루를 망치는 하수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위태로운 모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 안 하면 벌써 내 얼굴색이 왜 이렇게 또 화장이 안 받고 막 벌써 기도 안 하면 벌써 얼굴 때깔이 틀리고 말씨가 싸나워지고 우리 다 알아요. 기도 안 했더니 또 내 몸에서 죄성이 또 나오네. 냄새 난다. 거의 며칠 더 지나면 이제 남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렇죠? 며칠 더 지나면 온 교회가 다 알아봐. 저 형은 큰일 났네. 다 숨어서 기도하고 있어. 당신 때문에. 정말 그런데도 우리는 알면서도 시간 내서 충분히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주일에 대표기도 한번 하는 거로, 수요일에 대표기도 하는 거 듣는 거로, 아침에 일어나서 1분 기도하는 거로, 식사 시간마다 15초 곱하기 3 하루에, 이거로 때우는 분은 여기 없겠지만, 아무도 없겠지만 살다 보면 진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진짜 내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한데 알면서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느낄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주기도문을 하루에 2번이건 3번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직장 가서 일 시작하기 전에 1번, 중간에 점심 먹기 전에 1번, 집에 돌아오기 전에 1번,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나서 1번, 밤에 자기 전에 1번, 이렇게 우리도 1번, 6번, 7번씩 주기도문이라도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이 아니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게 그런 의미였지.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5월 한 달 동안, 5월이죠? 주기도문을 우리 매일 여러 번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봐요. 주님, 저는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할게요. 정말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건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그 대신 이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진짜 우리 가슴으로 드릴 때 그 1분의 기도라도 1분 곱하기 6번, 7번, 7분의 기도라도 분명히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있고 여러분 삶이 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힘없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